갈라디아서 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그렇게 길지 않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주제는 그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호소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고 시작합니다. 3장 1절부터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정말 애타는 호소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과 믿음과 은혜,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또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고 또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틀, 기독교의 새로운 틀을 사도 바울이 열심히 가르쳐 주었죠. 그러니까 몇 가지가 이제 하나하나를 보면 하나 각각의 요소들이지만 이 요소들이 전체로 하나 만나면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지를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었죠. 성령님, 믿음, 은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 모든 어떤 요인들이 우리의 구원을 함께 이루어 나간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의 선물이다 하는 것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와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느냐 하면은 그렇게 들었지만 그러나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는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수 없다. 이게 참 교묘한 거죠. 잘 배웠는데 거기다가 이제 하나를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덧붙이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그게 오히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가르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까지 가르쳤던 것들이 다 단번에 무너져 나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금 십자가와 복음과 믿음 이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금 이제 호소하고 가르쳐주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을 사실은 2장까지 이미 한번 쭉 설명했어요. 아주 격정에 차서 설명했어요. 근데 이제 3장부터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찬찬히 어떻게 보면 좀 더 논리적으로 설명해 나가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3장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게 혼내는 거 아니야. 이 답답한 것들아. 배운 거를 어디다 두고 지금 엉뚱한 데 가서 놀고 있느냐. 이런 정말 탄식의 소리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자, 그러면 뭐를 지금 바울이 강조합니까? 십자가. 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지신 그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보이는데 이거는 여러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갈라디아 교인들 앞에 십자가 지시고 계신가요?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일부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대다수는 이방인이었는데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그 중에 상당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있거늘 이라는 말이 글자 그대로 맞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은 이방인들은 십자가를 직접 보지는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한번 그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럼 이건 뭡니까? 그 여러 상징적인 의미들이죠. 내가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 결과는 죽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러면 나의 어떤 내가 죽은 겁니까? 이전에 율법의 열심이었던,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자기의 열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에 철저하게 사로잡혔던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살아있잖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그 옛날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 나는 죽고, 이제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으로 전도하며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에 나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그런 새로운 나가 살아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위에 나오잖아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오늘 주제로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나는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고 믿음에 대해서는 살았다. 나는 유대교의 전통에 대해서는 죽었고 복음에 대해서는 살았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살았다. 예수님 때문에. 이거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명백하고 생생하고 분명한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 이것을 내치고 다시 할 수도 없는 율법을 지켜내면서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까? 자기와의 싸움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율법과의 싸움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아둥바둥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소진하는 나죠. 쓸모없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거는 나, 얼마나 어리석으냐. 분명하고 확실하고 실질적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결과가 있는데 그거를 버리고, 이게 옛날에 나왔던 말이 뭡니까?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셈이 아니냐. 이제는 버려야 할 버려진 것인데, 버려진 그 율법의 준수라고 하는 요구를 다시 붙잡고 다시 그리로 돌아가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우리 뭘 배우는데 단계가 있어요. 단계. 가끔은 복습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만약 이만큼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할까, 지금 여기 운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내가 운전하고 온갖 데 다 다녀요. 그런데 내가 좀 운전을 잘해야 되겠어서 운전학원 가서 코스 연습하시는 분, T자, S자, 백 이거 하시는 분, 운전 잘하고 있는데 웃기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 거랑 같아요. 그거는 옛날에 내가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처음에 배웠던 거야.
이제는 더 이상 그거 할 이유가 없어. 내가 차를 타고 싱싱 온갖 데를 다 다니는데, 고속도로도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마트도 가고 뭐 다 가는데, 뭐 이제 다시 학원에 가서 T자 연습하고 뭐 S자 연습하고 뭐 후진 연습하고, 얼마나 어리석으냐. 지금 바울이 그걸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다 버린 거 이제는 그거를 다시 붙잡고 그거를 지켜야 된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하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십자가가 너무나 우리 앞에 분명하게 주어졌는데 그거를 마다하고 옛날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말입니다. 2절,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주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으로냐. 자, 율법이냐 믿음이냐의 논쟁이죠.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그러면 여기서 답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너가 율법으로 구원받으면 얼마만큼 지켜야 돼? 율법이 604개의 조항이 있다 그러는데 그 중에서 300개만 지키면 될까? 다 지켜야 될까? 밑도 끝도 없는 내용이에요. 그걸로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죠. 여기에는 뭐 설명 불가해요. 왜냐하면 604개 가운데 603개를 지키고 하나를 못 지켰어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 못 지켰다고 용서받고 이해가 될까? 이런 수많은 풀 수 없는 논쟁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말인데, 패러다임, 그러니까 생각하는 방식이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걸 한번 설명해 보면, 내가 믿어요. 누구를 믿죠?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절대적이고 선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걸 한번 분석해 보면 더 이상 내가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게 베푸실 일들을 내가 100%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면 구원이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종교예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져요. 내가 만들어갈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것을 내가 받을래? 이 두 가지의 싸움이죠. 그런데 성경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 사실은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것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어떻게 알죠? 그죠? 그게 쉬우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요. 근데 그것도 사실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왜 그것을 믿게 됐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됐죠? 우리는 왜?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그리로 움직이게 해주셨어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은 사실은 성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결과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자가 없다. 우리가 주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이 많아요. 나무를 향해서도 할 수 있고, 산을 향해서도 할 수 있고, 하늘을 향해서도 할 수 있고,
온갖 게 나보다 더 세 보이는 것을 향해서 내가 주라고 할 수 있어요. 옛날에 많은 우리 조상들이 그러고 살아왔어요. 그거를 샤머니즘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거기에 우리의 삶을, 내 모든 것을 거기에 얹혀놓는 모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믿음의 결단이죠. 그러면 그 결단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셨어요. 믿을 수 없던 것이 믿어지게 되었고, 부정했던 것을 내가 인정하게 되는 것,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는데 이 앞에 사도행전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안에는 이제 두 가지의 그 흐름이 있어요. 유대인들을 향한 전도와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 그래서 9장까지 혹은 11장까지는 베드로의 사역, 그 이후는 바울의 사역이 딱 두 스테레오로 펼쳐지고 있어요. 근데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어요. 유대인이 됐던 이방인이 됐던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마다 누가 역사하더라? 성령님이 역사하시더라. 그래서 왜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에 대한 선교를 인정하게 되었느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 그 증거가 너무너무나 매번마다 생겨나더라. 이방인들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나가시더라. 이 명백한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이방인들을 향해서 성령을 통해서 자녀 삼아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인정했을 뿐이에요. 부인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누가 이루어 가시느냐? 성령께서 이루어 가신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하고 바나바가 하고 베드로가 했지만, 여러분,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가고 싶어서 갔어요? 가기 싫었어요.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내가 어찌 이방인과 같이 어울려? 그 집에 어떻게 가? 그런데 누가 가게 했죠? 성령님께서 꿈에서 자꾸 나타나서 가라. 더럽지 않다.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자꾸 너는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거예요. 바울이 왜 그렇게 달려갈 길 다 달려가도록 정말 목숨 내놓고 전도하러 다녔죠? 성령께서 몰아가셨어요. 안 가면 안 되도록. 보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함께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매번 보니까, 돌 맞으면서도 그걸 보니까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을 너무 생생하게 경험하니까 너무너무나 그 마음에 정말 감동이 있어서 하지 않을래야 선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이런 기적의 한복판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바울이 이거 다 지우고 율법을 지켜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생생한데 그거 다 지우고 엉뚱한 일 하고 앉아 있으니 얼마나 답답해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았어? 율법 한 10개 지키면 성령이 요만큼 내려오고 100개 지키면 성령 이만큼 충만해지나? 답답한 거죠. 바울이 너희가 이렇게 성령과 함께하는 삶, 성령의
능력의 지배 아래에 사는,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된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얻게 된 결과가 아니라 복음을 들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하셨어요. 감동을 일으키게 하시고 믿음을 우리에게 일으키시고 그 성령에 따라 살도록, 사실 성령에 따라 산다는 일이 맨정신으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방 한가운데, 다른 문화권 속에서, 이방 문화가 지배하는 그 세계 속에서 성령에 따라 소수의 사람으로 살아나간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맨날 듣잖아요. 순교하면서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을 매일매일 생생하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지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다시금 알려주려고 한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 가운데 일어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율법을 지켰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어? 아니면 말씀을 들었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일어났어?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봐. 그거죠.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너의 힘으로 마치겠느냐? 성령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다가 이제는 너의 힘으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되면 정말 헛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말 텐데 이게 가능하기나 한 일이냐? 정신 차리라고 깨우치는 말입니다. 너에게 5절,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자꾸 반복을 하는 거죠. 너희가 성령과 잇대어 산다. 여기 이 봄, 생명을 잇다는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봄은 이제 생명이 이어져서 모든 생명이 다시 발화하는 시즌이잖아요. 봄은 생명이 다시 소생하는 시절이잖아요. 죽었던 생명이 다시 움트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려면 이 봄이라고 하는 시즌은 뭔가 생명을 작동시키는 그 기운과 연결이 될 때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도 새 사람이 되려면,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려면,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려면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영,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 성령님과 우리가 잇대어 있을 때, 연결될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죠.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런데 이제 다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서 새 사람 만드시고 또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새 사람 만드시는 일에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시는데 그것을 끊고 다시 옛날의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고 글로 이제 눈을 돌아보는 거. 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롯의 처라고 하는 뒤를 돌아보는 거죠. 이게 뒤를 돌아보는 행위란 말이에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사망이 있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6절부터는 그 예를, 믿음의 예를 이제 한 사람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뭔가 지금 여러 가지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2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통해서 설명했고요. 또 3장부터는 어떤 논리적으로 설명하는데 지금 오늘 읽은 부분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다음 주에 볼 부분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분명하고 정확한 내용인지를 열심히 가르쳐 주려고
지금 바울이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유인물은 이제 오늘 제가 드린 말씀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이어져 있는데요.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유인물 보시면 말씀 산책 3장 1절,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소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약 10여 년 전 예루살렘 근처에서 일어난 사건을 직접 목격했던 유대인들 중 일부는 스데반 순교 이후 막 흩어지면서 갈라디아까지 이르러서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또 갈라디아 주민으로서 이방인이지만 바울의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실제로 바울의 선교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겁니다. 너무나 정열적으로 복음을 전했기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바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마치 눈에 보는 것과 같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며 신앙인이 된 사실을 다방면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였고, 그 역사는 바울의 복음의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종교의 두 성향을 말하자면 경전 중심의 종교와 제사 중심의 종교로 나누어지고, 이 두 가지 특징은 늘 공존해 왔습니다. 경전 중심의 종교는 율법을 얼마나 지키느냐, 이것이 관심사고, 제사 중심의 종교는 얼마나 정성을 다해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 행위에 전념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유대교도 두 측면이 있지만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과 그분의 통치 아래 순종하는 삶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복음을 들음으로 생겨난 믿음의 결과고, 그런 믿음의 생성에 성령의 역사가 전제가 되고 동반이 됩니다. 이 사실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금 바울은 열심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율법 준수로의 회귀는 성령께서 시작하신 일을 인간의 율법 준수 행위 여부로 축소시키고 변질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받은 은혜는 소중하고 고귀한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 괴로움의 수고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받은 결과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율법의 고통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성령의 역사는 복음을 들은 결과고, 복음을 들을 때부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의 결과임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주장합니다. 결코 율법을 지켜낸 결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감동시키고 능력을 부여해 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도록 역사합니다. 이런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서 갈라디아서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주장하심으로 우리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봄날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가까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성령에 잇대어 살아가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